할렐루야. 점점 이렇게 아멘에 이렇게 점점 소리가 커지고 있어서 되게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할렐루야. 예. 오늘 저는요 마태복음 6장 9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해서 앞으로 몇 주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그 분량에 따라서 조절을 할 것인데, 오늘부터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 주님의 기도를 같이 한번 배워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는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기도의 뿌리입니다. 뿌리는 근원이지만 또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기도를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기도를 벗어나지 않기를 제가 권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한번 배워보고자 합니다. 주기도문을 따라하면은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요 주기도문은 두 군데서 다뤄지고 있습니다. 처음은 우리가 같이 본 마태복음 6장이고요. 그 다음은 누가복음 11장입니다. 우리가 먼저 우리 본문에 들어가기 앞서 먼저 누가복음 11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아멘. 바리새인들은요 그들의 서기관들이 가르쳐준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서기관들이 가르쳐준 대로 기도하고 그들의 공동의 신앙의 목표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또 요한의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요한이 가르쳐준 대로 기도하고 그들의 공동의 신앙의 목표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를 따라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와서 말했습니다.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왜냐하면 이제부터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예수님의 사상,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생각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그들이 알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기도에는요 바로 예수님의 생각이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음에 담겨 있고 예수님의 신학과 예수님의 사상이 담겨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주기도문을 따라할 때 그 기도 가운데 깨닫는다면은 우리는 능히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을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다시 우리 본문 마태복음으로 돌아와서 오늘 마태복음에 보면요 6장에 보면은 주기도문이 있는 본문 바로 위에 두 가지 잘못된 기도가 나옵니다. 이 두 가지 기도는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기도입니다. 첫 번째는 바리새인의 기도, 두 번째는 이방인의 기도입니다. 먼저 한번 바리새인의 기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러분, 외식하는 자처럼 기도하시면 안 됩니다. 이 사람들도 처음부터 이 기도가 외식하는 기도는 아니었습니다. 본디 사람들 앞에 서서 기도할 때는 사람들을, 이 백성들을, 이 바리새인들이 어떤 신앙을 고무시키고 위무하고 그들에게 그들의 서기관들의 바른 신앙을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변질이 되어서 이제는 그들이 이 민족, 이 나라 안에서 자신들의 종교적인 위치를 확고히 하고 그 위치를 높이는데 악용하기 시작했다 이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비단 기도뿐일까요? 아닙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행하는 모든 것들이 사실 얼마든지 그렇게 변질될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하고 있는 설교도 그렇고 또 여러분이 서로 섬기고 있는 봉사도 그렇고 또 외부적으로 우리가 행하는 구조도 마찬가지로 얼마든지 이렇게 외식적으로 변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것이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제가 지금 설교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내가 여러분에게 잘 보이려고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헌신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헌신의 자리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여러분이 그 헌신을 통해서 이 교회에서 어떤 지위를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부르심에 감사함으로 응답할 뿐인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방인의 기도입니다. 그 다음 7절, 8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여러분,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뭡니까?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요, 자신들의 목적이 달성이 될 때까지 쫄랐습니다. 대표적인 게 기우제라는 거. 여러분, 그 얘기 들어보셨죠? 어떤 무당이 기도만 하면 비가 옵니다.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네, 비가 올 때까지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기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는 의식적이든 아니면 무의식적이든 그 신을 내가 조종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이거는 제가 한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기도하기 이전부터 이미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알고 있다? 다 알고 계신다 이겁니다. 기도하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끈기가 아니라 믿음입니다. 믿음. 기도는요, 믿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정황을 아버지 앞에 솔직하게 다 말씀드리고, 그리고 그 정황 속에서 이루시고자 하는 아버지의 뜻을 간구하고, 그리고 아버지 뜻이 임하였다면 그 뜻에 우리는 마음과 힘과 생명을 다하여 순종할 따름입니다. 여러분, 믿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에서 벗어난 기도를 한다면 그거는 종교적인 기도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우리의 욕망을 위해서 기도를 이용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럼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인간의 욕망이 악하냐 이겁니다. 여러분, 욕망이 악합니까? 아니, 퀴즈 아닙니다. 그만하세요. 욕망이 악합니까? 과거에는요, 욕망 자체를 악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욕뿐만이 아니라 식욕도 정죄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얼마든지 지금 요즘에는 뭐 고깃집 가면 막 과식하고 배불러 죽겠네라고 하지만 과거에는 과식도 죄였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에덴 동산에서 인간의 욕망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어긋나지 않았습니다.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욕망을 주셨기 때문에 두 사람이 남녀가 한 몸을 이뤘고 가정을 이뤘고 일했고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할 수 있었다 이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욕망이 넘봐서는 안 될 것을 넘보고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면서 그것이 죄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욕망 자체는 악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욕망의 방향성입니다. 신학적으로 죄를 뭐라고 그러냐면은 관역에서 벗어난 것이 죄라고 합니다. 화살을 쏴서 사슴을 쏴야 되는데 사람을 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 이겁니다. 욕망이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야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온당한 것이지, 욕망이 본래 나가야 할 방향을 잃어버리고 어긋난 방향으로 날아간다면 그때 바로 이 욕망이 죄가 된다 이겁니다. 예컨대 동성애.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쓸 것을 바로 쓰지 않았기 때문에 죄가 된다고 했습니다. 또 술. 여러분, 술 자체가 죄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술을 마시면 우리가 우리의 욕망을 컨트롤하지 못해서 우리의 욕망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기 때문에 술을 마시지 말라고 정죄하고 마시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바로 이 욕망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이 욕망을 다스리시길 바랍니다. 이 욕망이 여러분을 주장하지 못하도록 아버지 앞에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욕망이 아버지의 뜻대로 바르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그 방향을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서.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가 주기도문을 공부할 것인데, 저는 오늘 그 중에서 제일 처음에 나오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여기까지만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기도.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이 기도의 시작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 말은 뭐냐면은 너희는 그들처럼 기도하지 말라 이겁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나? 오늘 우리가 봐야 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요거를 원어로 보면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파테르 헤몬이라고 시작합니다. 헤몬은 우리의, 파테르는 뭐죠?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그리고 그 뒤에 이것을 꾸며주는 문장으로 호 앤 토이스 오라노이스,
뭐냐면은 하늘에 계신이라는 단어가 문장에 나옵니다. 그러면 그래서 우리가 먼저 오늘 볼 게 우리 아버지를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라는 단어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라는 단어는 이 주기도문에서 굉장히 핵심적인 단어입니다. 이 우리라는 단어는 이 기도를 하는 사람이 누구고 또한 이 기도가 이루어지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은 누가 합니까? 하나님? 여러분, 주기도문은 누가 합니까? 우리가 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가 한다고요? 우리가 하는 기도입니다. 이거는요,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기도할 때도 우리의 기도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집에 가서 혼자 골방에 가서 기도할 때도 그때도 우리의 기도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각자의 기도를 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앞서도 말했지만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가 이 예수님의 기도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기도로 끝이 나야 된다 이겁니다. 이 기도에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이 기도에서 벗어나면은 절대로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오직 이 기도를 따라할 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서 맏아들이 될 수 있고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사명을 감당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그럼 이 기도가 이루어지는 대상은 누굽니까? 주기도문의 대상이 누굽니까? 네, 말씀해 보세요. 땡입니다. 자, 우리입니다. 우리. 주기도문은요, 우리가 기도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게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여러분, 좀 말이 어렵나요? 예, 좀 양해 바랍니다. 왜냐면 이건 신학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조금만 더 귀를 열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기도문은 우리가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기도입니다. 그럼 도대체 이 우리가 도대체 무엇이냐? 여러분 이 모든 세계가 우리로 구성되어 있음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이 세계를 우리로 지으셨어요. 구별되게 각자 개성을 심으셨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의 우리로 존재한다 이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누구든지 이 사실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합니다. 인류도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요, 이 세상 가운데서 아버지를 만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떠나서 사람들로부터 떠나서 어디 산속에 숨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구원을 받는다 이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좀 더 범위를 좁혀서, 여러분 전 세계에 기독교 종파가 상당히 많은 거 알고 계시죠? 그죠? 그런데 그 사람들도 똑같이 우리처럼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알고 계십니까? 우리만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카톨릭도 그렇고 정교회도 그렇고 또 우리나라에 있는 뭐 장로교, 감리교, 성공회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다 이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우리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한 형제와 자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이것을? 이걸 인식하고 계십니까? 그럼 다시 한번 좀 더 좁혀보겠습니다. 범위를. 그럼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우리 청년선교회,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지체들을 여러분의 형제와 자매로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그렇게 인정하고 그렇게 섬기고 그렇게 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모양만 있고 능력은 없습니까? 여러분,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이 우리 공동체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연단되고 정화된다.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용서와 치유를 배운다.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이웃이 누구인지를 배운다. 그리고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복음 속의 그리스도를 만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청년 선교회 안에서 그렇게 변화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여기서 치유를 배우고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연단되고 정화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이 청년 선교회 안에서 여러분 옆에 있는 이웃이 누구인지를 배워가고 있습니까? 배워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주기도문이 바로 이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이 그걸 가능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기도문을 무슨 주문처럼 달달달 외우면은 무슨 마법처럼 짠하고 이루어진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날마다 주기도문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깨닫고 또 깨달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이 공동체 안에서만이
이 세상 어떤 쾌락과도 바꿀 수 없는 아버지의 기쁨을 배우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어떤 곳에서도 그걸 얻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뭐냐면은 우리가 아들을 닮아가기 위해서 세우셨다 이겁니다. 근데 아들을 닮아가려면은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아들이 될 수 있다 이겁니다.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아들은 누굽니까?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아들이라 이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런 말하죠. 예배는 잔치다. 맞습니다. 예배는 잔치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잔치에 초청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잔치에 참여해서 이 잔치의 목적이 뭔지도 모르고 그 멍하니 있다가 남들 다 춤추고 노는데 나 혼자 그냥 깨작깨작 밥만 먹다가 쫓겨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함께 기뻐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의 예배가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변화돼가는 그런 능력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이 주기도문을 묵상을 해야 돼요. 오늘 말한 것처럼 우리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여러분이 인식하고 인정해야 된다 이겁니다. 얼마든지 이거는 우리에게서 우리 삶에서 부정될 수 있어요. 왜? 당장 옆에 있는 친구가 어제까지는 내 친구였지만 당장 내일 나한테 원수가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형제와 자매로 내가 포용할 수 있느냐. 여러분, 주기도문을 더욱더 깊이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에는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아버지 하면 어떤 게 떠오릅니까? 두 가지가 생각납니다. 첫 번째는 우리를 낳으시고, 그죠? 두 번째는 우리를 기르시고 돌보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도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돌보십니다. 믿으십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삶도 돌보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는다면요, 우리는 인간에게 아주 절대적인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존재의 불안, 두 번째는 하나님을 믿는 것. 첫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존재의 불안. 인간은요,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어서 쫓겨난 이후로 항상 불안합니다. 아무리 많이 가지고 아무리 성공해도 항상 불안합니다. 왜? 돌아갈 곳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성공한들 뭐합니까? 죽으면 끝인데.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호자 되신 것을 믿는다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십니다. 우리가 돌아갈 본향이 생기게 된다 이겁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이 땅에 우리의 전부를 걸고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전부는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의 집에 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집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재물을 어디다가? 땅에 쌓아놓지 마라. 어디다 쌓아놓으라? 하늘 아버지 집에 쌓아놓으라 이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초점을 바르게 맞추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럼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을 행하신다는 것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선을 행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찌 아버지가 아들에게 악한 것을 주겠느냐. 믿으십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악과 선의 구별이 누구에게 있다? 아버지에게 있다 이겁니다. 아버지에게.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을 베푸신다고 하지만 내가 보기에는 불합리하게 느껴지고 나에게는 고통으로 다가올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의심하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버리셨어. 나를 배신하셨어. 나를 떠나셨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 되십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우리를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모든 일을 반드시 행하시는 아버지시라 이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 아버지 되심을 믿는다면요, 방금 말한 이 두 가지가 해결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선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시편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시편 보신 적 있습니까? 시편에 보면요, 아주 어마어마한 고난이 나옵니다. 배신당하고 쫓기고 보는 사람마다 날 죽이려고 하고 낮아질 대로 더 낮아질 데가 없는 데까지 낮아지고, 정말 그들의 인생은 모질고 거칠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고백을 보십시오. 한번 시편 23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23편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또 넘겨주세요. 예, 6절 마지막으로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이 마음과 생명과 힘을 다해서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계명 중 가장 큰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의 마음과 생명과 너희의 온 힘을 다해서 어떻게 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이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것을 믿고 신뢰해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와서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아들이 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고 오늘 이 시간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날 줄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뭐냐면은 이제 하늘의 계신입니다. 하늘의 계신. 하늘의 계신. 먼저 한번 하늘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늘이 무엇입니까? 하늘. 지금이야 우리가 우주 과학이 발달을 해서, 그죠? 천체 만왕경도 있고 해서 사실 이 하늘이라는 것이 우리의 단순한 관념일 뿐이라는 걸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지구는 아주 그 크기를 감히 가늠할 수도 없는 엄청난 우주 가운데 떠 있는 작은 먼지 같은 행성에 불과합니다. 그죠? 우리가 보는 하늘이라는 것은 그 우주의 아주 극히 일부분일 뿐이다 이겁니다. 그럼 이것이 성경에 적혀 있는 이 수많은 사람들의 살고 있던 그 시대, 그 고대에도 그 사람들이 알고 있었을까요? 아니라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부터 고대인들이 하늘을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같이 봐야 됩니다. 여러분, 고대인들에게 하늘은요,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어디를 가도 항상 하늘은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산에 가도 하늘은 있고, 바다에 가도 하늘은 있고, 또 빌딩에 가도 하늘은 있고, 어디에 가도 항상 하늘은 존재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고대인들은요, 항상 이 하늘의 눈치를 봤어요. 하늘을 되게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하늘에 막 먹구름이 끼거나 천둥이 치거나 갑자기 뜻하지 않은 엄청난 비가 오면은 벌벌벌 떨었어요. 그래서 막 동물을 잡아서 제사를 올리면서 하늘을 달래려고 노력했습니다. 또 그러면서도 웃긴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은 하늘을 자신들의 생명의 근원이라고 봤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에 해가 뜨고 바람이 불고 비가 와야 어떻게 됩니까? 작물이 자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대들은 생각했어요. 생명은 어디로부터? 하늘로부터 내려온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 것처럼 태양을 우상으로 섬기고, 또 달을 섬기고, 비를 섬기고, 바람을 섬기고, 구름을 섬기는 이런 우상 숭배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창세기는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달을 지으시고 별을 지으시고 이 모든 것들을 지으셨다는 기록이 왜 나왔겠습니까? 그런 것들은 너희가 섬겨야 할 대상이 아니라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이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피조물을 초월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어떤 피조물에도 영향받지 않으십니다. 믿으십니까? 오직 아버지만이 우리 위에서 우리를 내려다보시며 우리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본디 이 세상에는요, 생명이 없었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오직 공허하고 혼돈만 있었다 이겁니다. 그런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이 세계 가운데로 생명을 넣어주셨습니다. 바로 창조하셨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들 수가 없어요. 욥기서 38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서 38장 4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여러분 중에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서 제가 하나님 창조하실 때 좀 도왔어요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없다 이겁니다. 아무도. 그래서 칼 바르트라는 신학자는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을 절대 타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뭔가? 그게 바로 계시입니다. 계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여주실 때, 그리고 그러한 계시들이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이 성경입니다. 성경. 이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꼭 알아야 되는 중요한 계시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목적을 이루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은 인격적이시냐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적이십니까? 왜 대답을 안 해요? 하나님은 인격적이십니까? 맞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이십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인격적이시다는 말이 우리와 같은 지정의의 수준의 분이라는 말입니까? 우리와 같은 차원의 그런 분이라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격적이시다는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해하신다는 말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사정을 알고 우리를 이해하십니다. 결단코 하나님을 우리와 같은 수준으로 끌어내리시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지정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정의로 만나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절대 타자입니다, 여러분. 초월적인 존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감히 측량하거나 정의하지 마십시오. 오직 그의 뜻을 구하고 그의 뜻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이 인격적이다는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은 자유롭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자유로우십니다. 여기서 그 누구도 하나님의 자유보다 더 큰 자유를 가진 사람도 없고 하나님의 자유를 감히 간섭할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재밌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이런 자유를 뭣도 모르고 간섭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스데반의 설교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네, 사도행전 7장 4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으신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다윗은요, 자기 궁궐을 지어서 들어가서 보니까 하나님 생각이 난 거예요. 나는 이렇게 좋은 집에 사는데 하나님은 왜 맨날 그런 가죽으로 덮여있는 성막에 계실까? 여러분, 다윗의 이 생각이 틀립니까? 맞습니까? 다윗의 그 의도는 굉장히 순수한 거예요. 그죠? 나만 이렇게 편하게 지낼 수는 없잖아. 그죠?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자기와 같은 수준으로 낮추는 우를 범했다 이겁니다, 여러분. 역대상 17장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상 17장 1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나단이 다윗에게 아뢰되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소서.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올라오게 한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이 장막과 저 장막에 있으며 이 성막과 저 성막에 있었나니 이스라엘 무리와 더불어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사사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하였느냐 하고. 여러분, 하나님은 자유로운 분이세요. 누구도 하나님의 자유를 간섭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옮기시면은요 막을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눌러 앉으시면은 아무도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물론 뒤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하는 것을 허락하시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허락하신 게 아니라 다윗이 이뻐서 허락하신 거예요. 다윗의 그 마음이 갸륵해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런 건물에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계시는 분이라 이겁니다. 그래서 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주의해야 됩니다.
혹여나 내가 마음이나 생각으로 하나님을 제한하고 있지는 않은지, 혹여 내가 내 생각과 마음으로 하나님의 자유에 내가 간섭하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조종하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지,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투덜대고 하나님은 나를 버리신 것 같다는 그런 함부로 그런 어리석은 말을 뱉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생각에 맞춰주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요 무조건 자신의 뜻대로 계획대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랬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이 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한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실 때 옆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거둔 적 있어요? 여기서 그런 분 있어요? 아니면 예수님이 쓰신 그 가시관을 같이 쓴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다 이겁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영향력이 없다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그가 이루시고자 하는 계획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증거다 이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이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순종, 여러분 우습게 보지 마세요. 순종은요 가장 고결한 영성이에요. 아버지를 믿고 아버지와 함께 기뻐하고 아들을 따라가려고 하는 결단이 없다면요 감히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여러분 하나님을 너무 편하게 대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너무 여러분에게 익숙하면 안 돼. 아시겠습니까? 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너무 익숙하고 편하다면 뭐냐면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여러분의 은연 중에 하나님을 제한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항상 두려움과 사랑을 가지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경외예요, 경외. 하나님은 경외하는 사람을 만나 주십니다. 우리 청년 선교회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경외함으로 나가길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라 이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닮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도를 알려주셨어요. 그 기도가 뭡니까?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우리가 이 기도를 따라할 때 우리는 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되어서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서 우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서 우리는 아들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를 벗어나서는요 누구도 아들이 될 수가 없어요. 이 교회를 떠나서, 이 청년선교회라는 공동체를 떠나서, 함께 예배드리는 공동체를 벗어나서 누구도 아들이 되라는 그 명령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인정하고 여러분 삶 가운데서 날마다 묵상하고 깨달아 나가신다면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전의 종교인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는 참 그리스도인의 그런 모습이, 그런 형상이 나타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